여러분 조금 쉬셨나요? 화장실도 가고 음료수도 마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시간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고요. 여러분 느낌과 생각을 이게 다 끝나면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주세요. 자, 2부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출발합니다. 온 가족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큐티 초등부, 큐티 버머 교회 화이팅.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1부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2부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바로 큐티는 무엇이다라고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 또 한 번 새롭게 나아가면서 이제는 성경적인 방법에서 큐티가 무엇인가를 인물을 통하여서 볼 거예요. 큐티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더욱 알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 아까보다 더 짧게 나갔죠? 자, 시간,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걸 더 줄인 말씀. 큐티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더욱 알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고 살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성경적인 묵상. 아까 묵상이란 뜻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다가 뭐였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기억하는 거. 두 번째 스터디하는 거. 세 번째 사모함으로 슬피 울면서 악모하고 열망하는 거. 네 번째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네 번째 으르렁거리면서 절대 그 먹이를 향하여서 놓치지 않고 추적하거나 먹이를 잡았을 때 뺏기지 않는 거. 이 묵상이었죠. 그런데 그 묵상이 어느 때 많이 사용됐느냐? 제사와 관련됐어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 성경적 묵상은 실은 제사. 옛날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곳곳마다 중요한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묵상의 짝꿍이 누구냐면 제사, 그것도 예배와 관련된다.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과 대화하다라는 뜻인데 제사란 뜻은, 예배란 뜻은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노동하다. 이것도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만 삶의 예배.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라고 그러죠. 자, 봉사하는 것도 예배고 섬기는 것도 일하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실은 예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엎드리는 거, 굴복하는 거. 이것도 순종과 겸손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사람들 거기 엎드리죠. 바로 묵상은 제사와 관련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채우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예배가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 구약에서 제사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학자들의 네 가지 정리를 주사에 한번 간추려 봤어요. 말씀을 채운다.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도 실은 삶의 예배인 거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굴복하는 것,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죠. 그것도 제단을 쌓는 것, 이게 바로 묵상과 관련됐고 예배와 직결되어 있고요. 말씀을 채운다는 것. 쉽게 말하자면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심는 것을 말해요. 예배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왜 중얼중얼 저렇게 기도할까 의심을 하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또 증명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이 얼마만큼 발달했냐면 마기론, 끈이론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어떤 단계를 한번 볼까요? 그 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생각해 봐요. 예쁜 꽃을. 근데 꽃은 입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꽃 형체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꽃을 진짜로 보고 만지고 향기도 맡을 수 있잖아요. 꽃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향기도 못 맡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보다 실은 도화지의 그림의 세계가 우리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알지 못한다. 못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의 삶이 3차원인데 이 차원을 넘어서서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하고 또 차원이 낮은 거지만 또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 물리학 이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끈 이론은 우리가 익숙한 3차원 공간을 넘어서는 신비한 공간, 즉 숨겨진 차원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훨씬 더 큰 우주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막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차원 우주 속을 떠다니고 있는 3차원의 막이요. 우리 바로 옆에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아주 비슷할 겁니다. 특별히 이국적이거나 낯설지 않을 거예요. 잘 보았나요, 여러분? 막이론, 끈이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막이론, 끈이론이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세계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누구 같아요?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살인마로 도망을 갔죠. 자기 스스로가 살인했기 때문에 바로가 무서웠을 거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도자로서의 백성을 구원할까 생각했는데 백성들은 자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할아버지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갑자기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나무에 불이 탔는데 꺼지지 않는 조그만 나무, 이게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나무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신발을 벗어라. 자, 여러분 봐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막이론, 끈이론, 우리의 아주 너무 가까이 고차원의 세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개미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개미 집에 가까이서 물을 확 뿌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개미야 빨리 도망가. 아무리 고함쳐도 개미는 우리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웬 천둥이 쳤지? 무슨 우레가 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우리를 보자마자 사람의 발을 보고 사람이다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같은 차원의 세계에서도 개미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무수히 고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또 말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람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그 발람에게 이렇게 매수를 해요. 돈을 주고 너는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라고 안 하셨어.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발락이라는 왕이 너희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욕심 꾸러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더 저주하고 싶어서 마지막 결론에는 가게 돼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지금까지 평상시에 한 번도 자기한테 반항하지 않은데 담벼락으로 발람을 살이 긁힐 정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하죠? 막 고함을 치죠. 이놈 나귀야, 네가 나를 이러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나귀를 때리자.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죠. 주인님, 내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왜 나를 치료합니까? 당신이 앞에 누가 있는지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때 누가 서 있죠? 천사가 발람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나귀도 치고 자기도 칠 거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자, 막이론, 끈이론이 단순히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가까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또 벌어지고 있어요. 또 볼까요? 하도 많지만 또 아람 군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싶었지만 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대에서 말하는 것 같이 다 알고 전략을 세워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략을 다 세웠기 때문에 아람 왕이 머리를 짠
결과 그러면 전략을 세우지 말고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만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엘리사가 있는 산으로 포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엘리사의 하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뛰어가서 선지자여, 지금 이렇게 앉아서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가서 보십시오. 수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 산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이 하인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엘리사의 하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기론, 끝이론의 그런 세계를 보게 돼요. 그때 불병거, 불말들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엘리사 주위와 그 산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부처 동상이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햇님과 달님에게 피조물인 나무나 돌에게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께서 원하신 길을 가고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면 다시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가는 게 뭐라고요? 큐티예요. 묵상이에요. 좀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확 변하시잖아요. 똑같은 변화산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변화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몇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시고 그 옆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 아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등장하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곧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인간에게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성경 곳곳에 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서 꼭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툭툭 치죠? 베드로야, 어서 일어나서 빨리 나가.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다시 증거해. 그때 감옥 문이 사르르 열리죠? 자,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세계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의 세계에 해당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남의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분과 대면해야겠죠? 그것이 최고의 인간의 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묵상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였었어요? 묵상은 예배와 관련된다고 했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인 예배와 관련되는데 가치 있다라는 게 뭘까요? 왜? 자, 인류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말씀을 담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함에 빠지죠? 하와가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줬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창세기를 여행하고 있죠? 몇 주 전부터, 새해부터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했던 하와. 그 성경학자인 바빙크 할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하와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왜 아담한테 먼저 유혹하지 않았을까? 왜 하와한테 했을까? 하와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한테 곁길로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 그거 뭐예요? 우리가 큐티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결국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을 담지 못해서 묵상하지 못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의 말에 넘어간 거죠. 보안직도 하고 모건직도 하고 지혜로만큼 탐스러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과 단절을 다시 있게 하는,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했죠? 지금 우리 하나님 보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빛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과 교통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그분이 직접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이렇게 묵상한 나는 누구일까요? 뒤에 노아 방주 보이고 무지개 보였어요. 누구죠? 최근에 우리가 설교 있었죠?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맞아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정결한 짐승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다고?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 뭘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독생자 자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던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예요. 곧 그는 묵상자였어요. 노아도 하나님께 묵상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나갔고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멜기세덱과 만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거. 하란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제단을 쌓고, 그죠? 베델과 아이성 중간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 깊은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묵상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묵상은 하나님과 교통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고 예배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될 수 있는 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묵상하며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너무 예쁜 여인네를 엘리에셀이 데리고 왔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삭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았다. 이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또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자, 야곱이 형한테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죠. 삼촌 집에.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혼자 숲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돌베개를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주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 깨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게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런데 35절에 하나님께서 베들로 가지 않는 야곱 보고 뭐라고 하죠? 너는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자. 이 사건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딸 디나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몹신 어떤 그 행동을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은 제사 지내는 예배와 관련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미안해요. 하나님과 교통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세 번째. 자, 묵상한 나는 누구일까 찾아볼까요? 스승이었던 누가 죽자, 모세 할아버지가 죽자 두려웠어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자 자기가 이제 이 백성 끌고 요동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가는데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호수아 1장 18절. 여기서도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마치 시편 1편, 2편, 3편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격이 되는 말씀이죠. 원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골리앗의 이마를 돌판매질해서 넘어뜨렸던, 맞아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돌발매를 잘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 친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시편 19편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양을 치면서 자기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웠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매일 묵상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습관.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했었죠. 쉐마라는 것은 뭐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장 중요한 말씀 나눌 때마다 쉐마 한다고 그러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엎드려야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결국 뭐와 관련돼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관련돼요. 또 금방 우리 시편 19편 78절도 복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게 나와요.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나이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에서는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을 다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또 지혜와 지식을 얻었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다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꿈도 보여주고요, 환상도 보여주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들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큐티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게 결국 뭐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아까 유일하게 살아계신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셨는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데 무엇으로? 66권의 성경으로.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지 아세요? 우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여호와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것은 아직 햇님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 아까 큐티 시간과 장소, 어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는 뭐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신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에 하늘의 아버지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큐티라는 것은.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곧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만들고 생명이 생명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데 사도시대 때는 꿈도 보였어요. 환상도 보였어요. 천사라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회당에 그것도 두루마리가 각 동네에 한 개씩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 신구약의 66권이 계시가 66권이 딱 완성된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로 말씀해 주실까요? 꿈이나 환상보다는 또 무엇으로? 네, 말씀으로. 66권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은 전사님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때로는 지금도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인류의 최고 실수는 뭐였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졌고 비참함이 왔어요. 그럼 비참함은 결국은 죄 삭은 사망으로 왔다는 거죠. 언제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말씀을 마음을 담지 못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거했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또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자, 비참함의 시작이 최초의 살인이 형직한 길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제사와 결부되고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제물이라는 건 뭐죠?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예물을. 그런데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뭘까요? 단순한 제물 문제일까요?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겸손함과 순종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지, 그게 또 먼저이겠죠?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죄의 원인을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냐, 안생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땅에 푹 떠지면서 다니지 않을 텐데 무슨 일이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자, 핑크 컬러 두 번째 줄 볼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할 때 이 말씀 좀 묵상했었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집안에 웅크리고 오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죠. 자, 가인의 죄가 시기와 질투였어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실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결국은 뭐죠?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한 거죠. 결국 말씀을 담지 못하면 죄가 임하고 결국에는 선을 행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다.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너희가 한번 들어볼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며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키포인트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동행이라고 그랬죠. 동행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동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할 수밖에. 선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만이 선이시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족집인가?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사모해요. 하나님을 열망해요. 이런 자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겠죠. 또 강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세 번째, 감사와 행복,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울고 웃고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선인 거죠. 또 인내 오래 참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것. 이 선의 의미가 원래 언어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특히 엄마 아빠한테도 오해받거나 형제자매들한테 오해받을 때, 또 섭섭할 때 여러분 오갈 곳이 없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랍니다. 큐티 정의 중에 세 번째 뭐 있었죠? 슬피 울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아프도록 사모하는 것. 악모하는 게 뭐다? 묵상과 관련된 선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담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결과 시기 질투를 살인했던 가인은 결국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무엇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사와 묵상이 관계됐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최고의 시간,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참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바라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 전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믿음은 네가 소망하는 거, 꿈꾸는 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란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작가의 꿈을 꾸면 작가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바라는 것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믿음을 생각했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준사님도 깜짝 놀랐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아세요? 원어에서 봤더니 이 실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였어요.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열망하면서 아까 슬피 울면서 그분을 찾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묵상과 관련된 거죠. 네 번째. 그리고 아까 뭐 되새김질하고 열심히 스터디하고 이 말씀 붙들었으면 먹잇감을 찾은 것처럼 절대 놓치지 않는 거.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추워도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 나를 오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무너뜨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을 바라는 거. 이게 뭐죠?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다? 실상이라는 거. 코로나로 아프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도 무너지고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있어요. 친구 관계도 깨어지고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바라요?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자, 그래서 6절에 이 말씀 나와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위대할지니라. 어떤 자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했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상급이면 이 땅의 삶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고. 자, 좀 더 볼까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류하셨는데 인류가 됐다고요? 그 말씀 마음에 담지 못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었다?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 제사는 결국 뭐라는 거죠?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과 연결돼 있고 그게 바로 성과 연결돼 있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큐티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걷는 동행의 의미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2부 성경적인 큐티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적인 큐티 묵상은 제사와 관련돼 있고 그분을 바라는 거, 소망한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휴식하고 오늘 들은 것에 대해서 한번 대화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줌으로 만날 거예요. 혹시 줌으로 못 만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전화도 만나서 궁금한 점 물어보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큐티를 그러면 전사님 성경의 이야기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 묵상하고 제사 잘 지냈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묵상했던 우리의 믿음의 또 역사적인 사람들을 고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큐티의 실제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또 2주간에 거쳐서 볼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했고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오늘부터 큐티를 우리 4학년들은 잘 할 거고 3학년 친구들은 그냥 한번 혼자 해봐요. 가깝게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큐티의 실제적인 어떤 그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같이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또 이번 주일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큐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멋진 초등부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안녕.